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제가 주보에 기록하기로는 18절부터 기록을 했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TV를 잘 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뉴스라든지 또 뭘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을 하는가가 참 궁금하여서 이런 드라마도 가끔씩 보고 또 낮에도 병원을 가든지, 제가 지난주에는 지금 목이 계속 아파서 병원을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TV가 나오니까 한번 봅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다들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랑에 열광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선전을 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는지 원래 몸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락 프로와 많은 선전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의 몸을 좀 드러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쉽게 말하면 비주얼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굴, 또 몸의 형태. 많은 사람들이 또 날씬하기를 원하여서 또 다이어트에 열광하는 이런 모습들. 또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게임에 열광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에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자랑거리는 없어도 인터넷 게임은 내가 더 잘한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얼마만큼 세상이 악하여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많은 C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맛있게 광고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호소력을 보여서 이것을 더 많이 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어제 본 건데요, 인터넷 연예인이 아닌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 학생인데도 학생이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먹는 방송을 먹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방 인터넷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수천만 원에서 한 달에 수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속에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1차적인 것들, 먹는 것들, 입는 것들, 또 비생산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피상적인 것들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가만히 들추어 보면 열등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뭔가 눌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해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주변의 친구들보다 더 우월한 자리를 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공부가 부족하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내가 뭔가 부족한데,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과시할 수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건설적이지 않고,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않는 그런 방송들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 시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공영방송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방송이든 아니면 또 일반 그 방송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을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십자가를 모토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인데 다른 것들에 집착을 하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떠들어대면서 남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면 뭔가 좀 어깨가 올라가고 더 의시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꾸만 겉모습에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행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것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는 것 같으면 자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으로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온갖 나쁜 그런 행패를 부리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건강을 자랑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일을 많이 한다. 헌신한다. 내가 더 봉사를 하고 더 많이 사역을 한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은근히 또 자랑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조리 있게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넘쳐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언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십자가를 바르게, 순수하게, 가감없이 조금도 어떤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대한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건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몇 개입니까? 소그룹실이 몇 개입니까? 카페는 있습니까? 뭐는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물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말이 자꾸만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교회는 힘있게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건강한 교회이군요. 이사 오신 분이 그렇게 묻는다면 자랑스럽게 예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름 자기 스스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 천한 것, 멸시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는 참 자유함, 참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 소망, 참 기쁨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죄에 민감하여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맛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세례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로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고 아주 본질적인 일이지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땅으로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거자로 이렇게 세우셨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다른 어떤 복음 전거자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습니다. 믿는 자리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가더라도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빼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헌금하는 거, 다른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말씀 읽는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고 귀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는 겁니다. 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걸 점점 더 많이 확장해 가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서 제 아내랑 밤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지만 설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보다 100배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본질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대형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방향으로 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교회 오세요. 대한교회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만을 붙잡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죽은 인생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만큼 헬라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수사학적인 그런 설득하는 그런 기술, 말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걸 막 과시하고 그걸 대놓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2000년이 흘러온 이 시점에서 1세기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말쟁이들이 얼마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까? 말 좀 잘하면 어디든지 다 불려다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웅변가들, 그런 사람들은 말 잘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풍조가 만연한 그 시대에 바울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바울은 말의 지혜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순수한 십자가, 그들이 혐오하는 십자가, 그들이 자랑하기를 꺼려하는 십자가,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십자가, 피의 상징,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사형수들이나 당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의 풍조를 보시면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그 십자가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왜 저런 초라한 말로,
저 수준 미달에 저런 말을 하고 다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수사학을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의 지혜가 실제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고상한 그런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말로 하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최고의 자존심, 최고의 자부심은, 바울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도무지 자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렇게 세상 논리로 수사학을 자랑하고 말의 지혜로 떠들어대고 하더라도 아무런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바울 가슴 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바울이 부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초라하다고 무시하더라도 바울은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어떤 다양한 기교를 부리는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 그 사실, 그 복음의 진리, 그것 자체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미끼를 던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미끼입니다. 물론 그 말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살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더라도 십자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과정 속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멸망받을 방향으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그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29장 이런 말씀, 또 19장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외쳐댄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런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 선비, 또 이 세대의 변론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쟁이들이고 세상의 지혜에 놀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열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말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방법, 어떤 지혜로, 말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진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 놀라운, 그 깊고 오묘한 그 진리의 그 넓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인 죄인들을 건지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꾸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더 많은 기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아주 나쁜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예수를 조종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쪼물럭거리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히 고상한 문화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말쟁이들이니까 얼마나 설득해가지고 말로 이 화제거리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지적 호기심, 또 새로운 것, 이것으로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십자가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련한 겁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죠. 그것만큼 초라한 것이 없는 거죠. 그것만큼 끓이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십자가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런 거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간절하게 찾는 그 표적과는 다르게 참된 표적입니다. 참된 표적. 그리고 유일한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결론을 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그분을 알 수 있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를 경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고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간주되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사람들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라고 묻는 자면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초도에도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영광을 높이 자랑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뭘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너무 자랑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초라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씨름해야 될 그 고민거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재미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겁니다. 좀 설교가 재미있으면 더 좋을 건데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니까 재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몸이 배렸습니다. 어떻게 배렸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상 재미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인데 이것을 자꾸 피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면서 본질적인 사역에 목숨 걸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열심, 그 전투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힘, 그것을 다 버리고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좋은 말로 자랑한다는 것이지,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랑하면서 그냥 자랑합니까? 고난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부딪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 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 구절 2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29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고난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십자가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받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목숨 다하여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면 여기 피하면 저기 가서 고난 안 받을 줄 아십니까? 다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피하면 또 다른 데 가면 고난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복음 전하면서 그냥 뚫고 나갈 것이지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된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